제자들 사이에서는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 예수께서 그들 마음속의 생각을 아시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가 있는 누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의 사역에 이제 큰 변화가 나타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9장 5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때가 되심을 알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십자가의 길로 가시기 위해서 마음을 굳히신 것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제자들을 다듬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12제자를 임명하십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12제자를 임명하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또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도록 또 파송을 하시지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임명하시고 그렇게 전도로 파송하신 그 일이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 즉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과 같이 생각했을 때 의미심장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들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이후에 이 제자들이 과연 그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이 제자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드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이방인의 땅이죠. 오늘날로 치면은 여의도 증권과 또는 강남 가장 서울의 번화한 거리로 제자들을 데리고 간 것이지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때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시고 3년의 공생애를 다 끝내시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이제 완수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가시면 이제 이 세상에 예수님은 남아있지 않으시죠.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제자들이 이어받아야 되는데 과연 이 제자들이 나의 일을 이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외롭지는 않으셨을까? 과연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과연 알고 있을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일을 이어갈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하신 것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동일한 질문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올바르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행스럽게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올바른 대답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올바른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속으로 마음이 든든하셨겠습니까? 아, 이제 십자가의 길로 가도 되겠구나. 이제 이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들이 알고 있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든든한 마음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외롭지 않으셨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죠.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맡기고 땅에 서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해주시면서 아주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그 말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순한 예고를 하십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난 후 예수님께서는 외롭지 않으셨겠죠. 제자들이 자신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순한 예고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순환을 당하고 이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순환 예고를 예수님께서 하시지요. 그때 베드로가 아까 그 믿음의 고백과 정반대되는 그런 말을 하지요. 예수님, 주님, 그런 일은 절대로 예수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베드로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는지를 또 지적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제자들을 살아가게 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알았지만 과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메시아의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해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신다는 알았죠.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과연 그 메시아 그리스도로서의 그 사역을 어떻게 이루실지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던 것이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아주 크게 꾸짖으셨던 것이지요.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환 예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메시아의 일을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암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께 묻기도 두려워하며 그 순환 예고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메시아직을 행하는 방법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논쟁, 다툼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들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냐? 라고 하는 그런 문제로 서로 다퉜던 것이죠. 이렇게 제자들이 누가 더 큰 사람이냐라고 하는 문제로 논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십자가의 길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방법인 것이죠.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시면 자기들이 좌의정, 우의정, 총리, 장관 등으로 임명되어서 고위직으로 출세하고 부와 명예를 거머쥐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논쟁은 자연스러운 그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메시아직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방법에 대해서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무지한지를 우리가 이들의 이 논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한이 또 툭 나셔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자기들은 누가 더 큰 사람이냐라고 하는 논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린이까지 데려다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여야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도 하시고 어린이도 데려와서 설명도 해주시고 또 작은 자가 큰 자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잘못되었다는 걸 지적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가치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자기들의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기적을 행한 사람이 자기들 무리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이유로 그들을 그가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라고 자기들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자기들만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는 그런 일을 지금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예수님께까지 얘기할 정도로 이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당당한 것이죠. 옳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또 안타까우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막지 말아라.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면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를 꾸짖습니다. 즉 여기서도 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큰 오해가 불거졌고 그 오해를 예수님께서는 바로잡기 위해서 또 설명을 해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오해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불협 화음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가십니다. 물론 이제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지요. 그런데 이제 갈릴리가 북쪽이고 이 예루살렘이 남쪽이니까 올라간다는 표현이 그러니까 지도상으로는 좀 우리도 북쪽을 위쪽으로 놓고 지도를 보니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도 우리가 서울을 올라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이들도 예루살렘이 수도이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자 하는 그런 굳은 결심을 하고 올라가시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오는 것을 막지요.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또 툭 나서지요. 그러면서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불살라 버리라고 명령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 또 야고보와 요한이 툭 나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정복하겠다. 하늘의 불을 통해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을 불살라버리겠다. 그런 폭력적인 방법, 강압적인 방법으로 메시아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지금 여전히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메시아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메시아직을 행하시는 그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길을 가십니다. 자, 우리가 여기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정말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구나. 제자들은 정복과 군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한데, 예수님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생각으로 메시아의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고 또 성경을 익히부터 잘 읽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사이에서 큰 오해가 있었는지 이게 실감 안 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해 버리고 말아버릴 수가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 당시에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이나 여러 가지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또 순환 예고나 예수님의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우리도 제자들과 똑같은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의 생각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반역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아직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보다는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행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몰아내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함께 동행하시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메시아직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나가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이 오해는, 이 불협화음은 결말이 파탄으로 끝나버립니다. 즉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오해는 아름다운 결말로 먼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탄 나버리는 것이죠. 언제 파탄 나냐면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올리브산에서 체포되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던 것이죠. 한 명도 남아있지 않고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그 예수님의 그 체포는 메시아직을 행하기 위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한 그런 예수님의 메시아직 수행 방법이었는데 제자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고 다 도망가 버림으로써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파탄이 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일단 결말이 납니다. 그러니 당연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재판정에서 세 번 부인한 것은 당연한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 이상한 행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체포됐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나서 그래도 예수님과의 애정이 남아서 멀리서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그 재판정에까지 쫓아가서 가야의 그 뜰에까지 쫓아가서 예수님이 심은 모습을 보다가 자신의 신분이 탄로날까봐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그 행동은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입장이 되었더라도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직을 수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드라마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어가는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는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역전의 반전의 결말이 나타나죠. 요즘 영화를 보면 반전 영화가 관객들에게 되게 인기가 있습니다. 반전이 얼마나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뒤집어 놓느냐에 따라서 그 영화가 얼마나 관객을 끌어모으느냐 못하느냐 결정될 정도로 반전이 요즘 아주
영화에서 또 드라마에서 아주 큰 그런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반전 드라마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지요. 예수님을 떠나갔던,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께로 모여들어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순교의 길을 가는 진실한 주님의 제자로서 거듭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자신들이 어떤 예수님으로부터의 사명을 받았는지를 제자들은 깊이 깨닫고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하게 깨닫고 그 이 길을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도 동일하게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제자는 거의 대부분 다 순교의 길로 가게 되지요. 사도 요한은 물론 순교보다 더 어려운 나이 들어서까지 밤모습에 유배되고 또 계시록을 또 기록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지만 대부분의 제자들은 그렇게 순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부역화음이 그 오해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반전의 드라마로 아름답게 결말 맺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제자들을 이렇게 자비롭게 아주 세심하게 가르치고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잘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했던 그런 잘못들 몇 가지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장만 누가복음 9장만 한 점에서 과연 제자들은 그렇게 잘못된 생각,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가졌던 잘못된 생각들이 무엇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자기들만 옳다. 예수님의 12제자로 임명된 자기들이 귀신을 쫓는 것은 올바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방해되는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신앙생활하면서 갖게 되는 그런 우리의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나의 생각만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부끄럽게도 우리 기독교가 너무 많이 갈라져 있지요. 그래서 서로를 정죄하고 비판을 넘어선 비난을 하며 지낸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성경 해석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심해지면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신천지의 행동을 보십시오. 자기들이 성경의 비밀을 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달리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다 틀렸다고 얘기를 하죠. 이게 예수님의 방법과 다르다고 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독단적인 생각, 자기만 옳다라는 생각은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방해가 되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또 제자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았을 때 하늘의 불을 내려서 그들을 살라버리려고 하는 그런 폭력적, 강압적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려고 하는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죠. 이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우리가 상대방을 얼마나 윽박지르고 상대방을 내 뜻대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강요를 상대방이 합니까? 친한 관계일수록 더 그렇지요. 부부간의 관계일수록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연인 간의 관계에서 친구 간의 관계에서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그리고 권력을 쥐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갈수록 이런 일들은 흔하게 일어납니다. 강압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내 생각대로 하라는 그런 갑질 문화가 나타나고 꼰대 문화가 나타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사회 속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사랑과 섬김의 길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바꿔나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럼으로써 진정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실수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며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나만 옳다라고 하는 생각, 또 내 생각을 강요하는 그런 삶의 태도와 자세, 이런 것들이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에 정반대되는 잘못된 그런 생각이라고 하는 것, 또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제자들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순한 예고를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 오히려 두려워하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의 가장 큰 잘못이었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피조물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다라고 하는 생각은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할 수 없는 생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전 중에 가장 큰 반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은 제자들이 확신했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있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음의 찬 고백을 했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의 직을, 메시아의 그 사역을 어떻게 행할 것일까에 대한 그 생각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재판장에 끌려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골고다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제자들이 이해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안장되시고 나서도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삶의 터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옛날에 예수님과 지냈던 그 아름다웠던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저 회고함으로써 예수님은 정말 좋았던 분인데 이제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끝났구나,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에 없구나, 예수님이 너무 그립다, 이제 나도 그냥 고기잡이나 하며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관계로, 그런 생각으로 그냥 제자들은 멈춰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하지만 정말 더 큰 반전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단순히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님을 제자들의 각 심령마다 내려보내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오순절 임하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올바로 반응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가 강압적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끌어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만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마다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랑과 성금의 그 삶의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완전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복하고 군림하는 그런 이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정말 섬기는 것, 그리고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고 하는 것, 그런 삶의 자세와 태도가, 그런 가치관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찌 하나님의 그 방법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또한 보내주시어서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어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셨사오니 저희가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일어나는 그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를 동행하심으로써 고쳐주심으로써 우리를 십자가 길로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